사무엘서. 아직도 우리 추석 명절에 갔다가 많은 성도들이 못 온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은 지도자, 어떤 지도자가 귀한 지도자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도자. 우리 종교계로 보면요, 요 몇십 년 전에 각 종교마다 참 아끼는, 따르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는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어른이 계십니다. 이 어른이 한 말씀 하면 많은 교회가 따라가고 기독교인들이 따라가는, 신뢰하는 지도자. 천주교는 김수환 추기경이 있어서 그가 한마디 하면 많이 또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교는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 같은 큰 인물들이 있었죠. 모든 사회나 기관에 보면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죠.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그런 나라나 가정이나 이 모든 그 단체는 참으로 평안하고 좋은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지도자로 나눕니다. 선한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악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선하고 악하다는 기준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지도자로 자기가 섬기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도하는 지도자를 선한 지도자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잘 섬기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준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아주 자세하게 잘 이렇게 어두운 구석구석을 다 비추면서 참으로 이렇게 참 억울한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 없도록 잘 다스리는 선한 지도자가 바로 좋은 이 지도자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가장 좋은 모델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우리 사무엘서 시작하면서도 배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사무엘은 흠잡을 데가 없는 지도자고 그야말로 진정한 참 큰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의 시작이 그러하며 중간이 그러하고 그의 마지막 말로 퇴임이 그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사무엘상 12장은 그가 이제 퇴임을 하면서 퇴임사, 이임사에 해당되는 그런 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교계도 보면 교계에 이제 은퇴, 정년 퇴임을 한 뒤에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세습을 시켜준다든지요, 아니면 변칙을 써가지고 법을 고쳐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으려고 그러고요. 노욕이라 그러죠. 노욕을 부리다가 얼마나 교회 분열시키고 교단 분열시키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만신창이가 된 게 지도자 문제입니다. 지도자.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오늘 읽은 바와 같이 손을 다 뗍니다. 나도 떼고 우리 자녀들도 떼고 이제 사울 왕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러분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 왕을 보고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뭐 하느니라? 출입하느니라. 이게 아주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출입한다는 것은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거죠. 공무 수행을 빈틈없이 잘합니다. 어른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여기에 출입한다는 것을 히브리어 보니까 미트 할락으로 나오는데요. 이 걷다는 뜻입니다. 걸음마도 못하던 사울인데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던 암나기 찾으러 돌아다니던 이 촌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웬걸요? 그 하는 걸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아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무엘이 보니까 이제 사울 왕이 저렇게 훌륭하게 공무를 수행한 걸 보니 이제 나는 은퇴해도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퇴하는 분들의 그 모든 직업에도 보면요, 후계자를 세웁니다. 대장장이도 그러고요,
어떤 장인들도 보면 자기 대를 이어서 이 일을 계속할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이 눈을 감을 수 있을 정도로 사울왕이 하는 거 보니까 의젓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는 일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나는 오늘부로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어려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출입했다. 공무 수행을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백성들을 좀 시험합니다. 예. 자, 3절.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공무를 수행했고 그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3절.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은 자 앞, 사울 왕입니다.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뭐를요?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뭐요?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뭐요? 속였느냐? 누구를요?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뭐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갚으리라 하니. 예, 청렴결백한 사무엘의 삶을 말합니다. 그렇죠? 지도자는 청렴결백하지 아니하면 지도력을 잃어버립니다. 안 따라갑니다. 백성 마찬가지. 다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보면 전부 자기 월급에도 충분히 사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정부패해가지고 돈을 말이죠 끌어내고 또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자기 사람 심고 하다가 전부 걸려들어서 감옥에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사무엘은 먼 털여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지 나는 것 있거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뭐요? 속이지 아니하였고 또요?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있든지 아무것도 뭐요?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온 백성들이 잘 아는 거예요. 당신은 깨끗한 사람, 청렴결백한 사람입니다 라고 모두 고백을 합니다. 5절로 갑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도 너희의 입을 통하여 오늘 증언을 했지 않느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사울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마무리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합니까? 여러분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직분이나 인생을 마무리할 때 모든 사람들이요 존경하고 깨끗한 그의 마무리가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들 은퇴할 때도 이래 보면 저는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목회자들 보면 퇴직금 가지고 막 퇴직금 더 많이 달라고 하다가 그 교회 시험 든 교회가 참 많거든요. 원칙대로 딱 정해진 대로 받으면 되는 거죠. 모든 면에서 깔끔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자, 6절로 갑시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니는 누구니요? 여호와이시니. 자, 지금 이제 마지막 이 인사를 하는데 걱정됩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사무엘이 역사를 잘 알잖아요. 자기 민족의 역사를 잘 압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때, 출애굽 때 어떠했으며 또 사사시대가 어땠으며 사무엘이 다 배우고 또 눈으로 본반대. 조상 대대로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가 계속 되풀이 됩니다. 출애굽하고요 뭡니까? 홍해바다 건널 때 찬송 부르며 건널 때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렇게 찬송하다가요 꼭 홍해바다 건너고 얼마 안 있다가
금방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일이 계속 되풀이돼요. 계속 되풀이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우리가 놀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면 우상숭배, 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랬듯이 너희들도 그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9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자, 9절 앞부분 보세요. 그들이 조상들이 출애굽한 조상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버려요?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려요. 새까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는 눈에 보이는 그 주변에 우상들을 섬기고 주변 나라 섬기고 돈 섬기고요. 그렇게 막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선 그 조상들과 같이 너희들도 지금 왕을 구할 때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사무엘아 저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게 왜 죄냐? 계속 나오죠. 왕을 구한 것이 왜 죄냐?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왕인 걸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새 왕,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인데, 이거는 핏줄로 올라가면 이미 조상대대로부터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는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 같으니 염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10절 보세요. 10절. 백성이 그 말을 듣더니만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 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요 천재지변으로 치기도 합니다. 지진으로 치고 전염병으로 치고요, 아니면 적군을 통해서 아말렉을 통해서 칩니다. 치면은 그때 얻어맞고 나서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 그때마다 또 용서해주고 또 다시 기회를 주는 역사가 계속 되풀이, 몇천 년 동안 계속 이 삶을 되풀이 되는데 너희들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11절 갑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누구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랬어요. 자, 이게 전 과거의 역사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되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 11장에 있었잖아요. 암몬 왕 이름이 뭐라고요? 나시. 뱀이란 뜻이라 그랬죠. 처음으로 왔을 때도 똑같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왕을 구했잖아. 정신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나 너희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물러가기가, 퇴임하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퇴임하면 또 그 악을 되풀이할 거니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이제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14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자, 뭡니까? 이제 내가 은퇴를 하지만
이제 이 땅을 떠날지, 멀리 보면 떠나지만 너희들은 멸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은 바른 길을 가라 하는데 바른 길은 간단합니다. 너희와 너희가 세운 왕, 이 두 왕과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율법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너희의 왕의 날을 길게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넣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보세요. 자, 15절. 너희가 만일 누구의 목소리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면? 거역하면. 바로 왕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너희들이 왕이 되거나 또 너희들이 세운 왕이 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 오늘 저녁에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는 일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성경 66권은 전부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 왕이고 백성입니다. 주인이고 종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모든 민족과 족속들은 이스라엘 포함해서 언제 어느 시대든지 딱 끄집어내면 거기 들어가 보면 특징이 똑같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왕됨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거나 아니면 우상을 왕으로 모시거나 아니면 재물을 권력을 왕으로 세우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자, 넘어갈까요? 다음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무슨 일입니까? 17절에 큰 일을 예고합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밀베는 때는요, 우리 달력으로 5월, 6월입니다. 5월달. 이스라엘 달력으로는요, 비가 그친 지가 한 달 이상 됐어요. 비 안 옵니다. 밀벨 때 비 오는 역사가 없는데 사무엘이 지금 뭔 말하느냐? 지금 비가 온다. 지금 곧 천둥치고 번개치고 소나기가 한겨울에 내리들 그 소나기를 지금 내릴 테니까 너희들은 그 소나기가 내리고 벼락이 치고 그렇거든 내가 한 말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의 주권자인 것을 여러분이 다시 깨닫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18절 읽습니다. 드디어 비가 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맑은 대낮에요 갑자기 소나기 오고 천둥 번개 치면 비 오는 절도 안 되는데요, 사무엘이 한 말대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사무엘이 한 말이 진짜라는 것을 모두 다 믿고 벌벌벌벌 떠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오래 안 갑니다. 며칠 지나면 싹 잊어버려요. 다음 넘어갑니다.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하여 우리가요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뭔 죄를 더했다고요?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모든 죄 중에 다 있지만 다른 죄도 다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왕을 구하는 악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선악과가 맛있을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왕이 되려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가 지은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반역죄라고 말했죠. 반역죄. 나라도 반역죄를 지으면 삼족을 멸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 사무엘서를 계속 보잖아요. 왕을 구한 죄가 이렇게 큰 죄. 왕을 구한 것은 그냥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보다도 큰 죄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의 진 십자가의 죄명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예. 많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그 죄패 좀 떼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렸던 그 죄패,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 3개국어로서는 그 죄패가 십자가에 딱 달렸는데 그 떼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안 떼잖아요. 예, 그 뭔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지은 모든 반역죄를 예수님이, 우리는 삼족을 멸하지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겁니다. 반역죄를 지은 사람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니까요. 다음 넘어갑니다. 쭉 내려가세요. 예, 21절로 갑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뭐요? 따르지 말라. 그들은 뭐하니라? 헛되니라.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따라가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것도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가짜 왕을 따라갔다가는 다 털리고 다 만신창이가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다음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란 거죠. 따라합시다. 아버지. 이때는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자주 안 등장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자, 이리 보세요. 사무엘이 지금 은퇴한다고 그랬죠. 참 깔끔하잖아요. 다 정리하고 사울왕한테 넘기고 나는 이제 초야로 돌아가서 초야에 묻히고 고향에 가서 이제 귀향을 내서 낙향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선비들이 보면 낙향을 합니다. 정승을 하다가 낙향을 하고 저기 이황 같은 이태계 같은 사람, 율곡 같은 사람 보면 고향에 가서 제자들을 기르고 하는 그런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이제는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죽는 날까지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는 거죠.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4절 마지막 부탁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게 사무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자, 목사님, 이 사무엘 역사하고 우리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부터 누가복음 15장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이 탕자의 비유하고 사무엘상하고 무슨 관계 있냐? 연결할 수 있습니다. 15장 몇 절요? 11절. 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몇 아들이요?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이리 보세요. 여기요, 탕자의 비유가 그냥 그때 설교하려고 예수님이 잠시 비유로 한 거지만 성경 전체와 연결됩니다. 사무엘과 연결되고요, 다 연결됩니다. 예. 자, 여기에 두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아버지를 배반하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는 거, 이거 아버지를 대적하는 겁니다. 멀쩡히 죽은 뒤에 해야지요. 예? 죽기 직전에 해야 되는데 멀쩡하게 아버지가 예를 들면 아직도 70밖에 안 됐는데, 요즘 나이로 말하면 65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유산 달라 그러면 아버지에게 마음이요, 이 두 아들들에 대하여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과 사무엘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이 아버지를 버립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됩니다.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돈 달라는 거예요. 유산 달라는 겁니다. 근데 한 아들은 저 먼 나라에 갑니다.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이게 뭔 뜻입니까? 자기가 왕이 된 거죠.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반역을 해가지고 같이 있으면 또 아버지 간섭 받아야 되니까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껏 막 사는 거예요. 돈도 막 쓰고요, 팍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들이요 마음대로 살려고 왕 세워달라는 거죠. 왕의 명령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왕을 로봇으로 세워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하며 온 인류가 그렇습니다. 온 인류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에 이 옛사람의 속성이 지금 있음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항상 배반하고 떠나게 돼 있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본성이 그래 돼 있어요. 여러분, 밑에 사람 누가 시켜보세요. 예의합니까? 안 합니다. 귀찮아하고 달려듭니다. 예? 왜 정시에 퇴근 안 시키느냐고. 예? 요즘요, 예, 물론 딱 정시에 퇴근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관계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 나라에 가서 다 합니다. 예, 그리고 돈 다 떨어지니까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자, 첫 번에는 돈, 자기를 의지하다 안 되니까 돈 의지합니다. 돈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 의지합니다. 예, 한 사람에게 붙어 산다는 것은 그와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예, 돈과 가까이 지다 안 되니까 이제 사람하고 가까이 지냅니다.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이 탕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돈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의지하는데 다 실패합니다. 결국은 망하잖아요.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모습을 알려주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큰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형들 보세요. 25절로 껑충 띄워보세요. 큰형 이야기가 나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라 물은데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누가요?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드리므리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데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보세요. 근형도 아버지한테 달려들잖아요. 예, 반역하는 거예요. 아버지 멱살만 안 잡았다 뿐이죠. 아버지를 막 자기 뜻대로 안 했다고 아버지를 막 공격하는 이 큰아들 보세요. 똑같습니다. 한 아들은 멀리 나가서 자기가 왕노릇 했고요. 한 아들은요, 자기 집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왕노릇을 해요.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요.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큰아들.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었고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무시해버려요. 아버지를 우습게 알아버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쭉 말하는데 충격적인 말은 31절에 아버지가 한 말 보세요. 아버지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탕자도 보세요. 동생도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어떻다고요? 풍족하다. 그러고 가서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하고 같이 하나가 되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아버지한테로 옵니다. 다음 집에 있는 이 큰형도 큰아들도 아버지하고 같이 있지만 마음은 한참 멀었어요. 동생보다 더 멀리 가 있어요. 아버지보다. 아버지 관계를 보면. 그런데요, 이 아버지 말을 의지하면 얘야, 넌 항상 나하고 같이 있지 않느냐? 뭘 말합니까?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에서 쫓겨나고 멀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탕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큰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뭘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 되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내 자리에 가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이 되고 내가 종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 원래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 되는 이 관계는 하나, 이 사이에는 하나입니다. 틈이 없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와 멀어졌던 우리 사이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해서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왕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마침내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받으리라? 구원. 따라합시다. 구원. 구원이 뭔데요? 구원이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를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관계는 진행형입니다. 구원파는 딱 만나는 걸로 끝나는 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진행형이고 계속.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 간다는 말도 성경에 있잖아요. 지어져 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을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하나 되고자 하는 그 관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사무엘이 대변해 줍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데 사무엘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이임사에서 가르치고 십계명으로 가르치고 모세오경으로 가르쳐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못 이긴다니까요. 성경 달달 외워도 못 이겨요. 내 욕망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내가 왕되고 싶은 것을 율법이요, 여러분, 의문에 속한 율법이 약하여 우리를 그렇게 나를 굴복 못 시켜요. 나를 설득을 못 시켜요. 내가 율법이 올라가죠. 그래서 랍비들,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랍비들이요, 율법이 올라가죠. 예, 그래가지고 율법을 마음대로 요리해가지고요, 구전 율법 만들고 사람 계명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자기들 왕노릇 하는데 오히려 더 이용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험한 사람으로 알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내 옛사람이 날마다 살아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가장 큰 적이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교만해져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다가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면 놀라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석 명절 이제 마무리 짓는 날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